오늘 룻기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매년 5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보내는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효도입니다. 효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보면 시골 마을에 조그만한 정자처럼 집을 지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과거에 효도를 많이 한 사람 이름을 써놓고 비문을 세워놨습니다. 그 동네에서 효도를 잘해서 그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라에서 상을 내렸고 그 마을에서는 그 사람의 일을 기르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여인이 남편을 위해서 한 일, 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한 일, 또 남편이 아내나 가족을 위해서 한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기록해서 써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책에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가면 죽으면서 아들 청개구리에 내가 죽거든 엄마 묘를 강옆에다 써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강옆에다 묘를 쓰고 비만 오면 우리 어머니 묘 떠나러 갈까봐 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 비가 안 와도 청개구리가 울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대, 청개구리. 너 비도 안 오는데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운다는 거예요. 네가 뭐 그렇게 부끄럽냐? 그랬더니 자기가 비가 올 때 어머니 묘소를 보면서 울 때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갔지만은 그 다음에 비가 안 올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한심스럽게 여기고 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가 안 올 때 울면 비가 오라고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나는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통회하면서 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의 이야기 많이 보면 사람이 마음속에 오기를 품으면 그 오기를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그 믿음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룻기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에서 분배해서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족속별로 땅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왕이 없었고 각자의 삶의 의식에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누가 통제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아도 이미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한 세대가 다 지날 정도로 큰 훈련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각 지파 족속 가족별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없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룻기서를
1장을 보았는데 루키서 앞에 있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고 그들은 사람들별로 가족들별로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옳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나요? 옳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게 믿음의 삶이지 내 식견에 이게 맞고 틀리고를 결정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물론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다 지옥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냐고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의 하나님 말씀 중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네가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 옳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겠느냐고 물으시면 옳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다 각자 다른 것이고 옳은 기준도 다른 것입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야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룻기서의 삶의 배경은 모압이라는 지방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방 족속인 모압 지방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압 족속이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 족속, 불신자들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오미가 나오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르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룻이 나오고 그리고 룻과 결혼한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서는 4장의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보다도 소중한 이야기고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될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믿는 존재가 아니고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된다.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은 백성이 아니고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의 백성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땅에서 살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가 살아야죠. 자기가 왕으로 여기는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시고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나오미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돈이 있는데 말론은 병들었다라는 뜻이고 기돈은 수척해졌다는 뜻입니다. 나쁜 뜻에서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닐 것이고 그들에게 사연과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는데 두 아들의 자부인 것처럼 오르바가 있고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르바라는 말은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룻은 우정과 협력과 우애를 강조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늘 룻기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자, 모압 땅에 이 나오미가 신랑하고 엘리멜렉하고 요즘 얘기하면 이민을 간 겁니다. 왜? 룻기서 1장에는 그 배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지뢰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워져서, 야, 모압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거기 살기 좋다더라,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래서 그 땅으로 살게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신랑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 나오미라는 여인 홀로 남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아들을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며느리 둘이 있는데 그 여자 세 분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도 과부, 큰 며느리도 과부, 작은 며느리도 과부. 세 과부가 모압 땅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 셋이서 산다는 게 요즘처럼 일자리도 많고 여성 상위 시대라고 강조하는,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 같으면 괜찮지만,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보면 여인들의 위치를 숫자에도 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모압 지방,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 족속들이 사는 땅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들의 삶은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은, 그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불러서 말하기를, 오르바에게, 룻에게, 너희 족속에게 돌아가라. 우리가 살기 힘들고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가족에게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하고 너희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오르바는 자기 족속에게 돌아갔지만 룻은 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나오미는 그의 결심한 모습을 보고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성경 1장 20절에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우리가 읽은 것이 18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19절, 20절을 보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야,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저 사람 나오미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압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여러분 명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신랑도 아들도 죽었으니까 꽤 많은 세월이 흘렀을 거예요.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는 모압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에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폐장병처럼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네가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한 말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라는 여러분 괴로움, 쓴 것,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원래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름처럼 여러분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삶의 정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은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이 되었고 괴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나오미의 삶처럼 우리가 인생을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일 먼저 첫 1절을 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오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들이 사는 고향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흉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피하고 움츠리고 돌다리 건너가듯이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흉년은 삶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고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안 돼 보세요. 먹을 것이 당장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땅이 넓지도 않고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사는 나라도 아닙니다. 많이 살아야 5천만이 사는 나라인데 매년마다 여러분 이 농작물에 대한 반응이 다를 때가 많아요. 어느 해는 마늘 많이 심어서 마늘값이 폭락하고 어떤 때는 배추를 많이 심어서 배추값이 폭락하고 어떤 때는 뭘 해서 폭락하고 여러분 농작물이 많이 생산되면 값이 폭락을 하고 또 부족해서 올라가면 여러분 끝없이 올라가요. 여러분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어디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해 오고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닭도 알을 적게 낳아서 여러분 알을 낳지 않으면 결함값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대처 방법이 빨라서 4월달만 되면 여러분 하얀 계란값이 많이 올라간다며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활절 하얀 계란을 많이 찾는다고 또 하얀 계란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래요. 한 판 주세요. 그러면 10,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럼 평소에는 5,000원 하던 게 2배로 뜁니다. 상술적인 면이죠. 여러분 흉년을 성도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가 흉년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요. 흉년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흉년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럼 흉년이 왜 저주입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저주라고 말해요? 그럼 흉년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흉년이 들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흉년이 들었나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흉년이 들었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 흉년이 들었나요?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에게 흉년이 들었나요? 흉년이 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흉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흉년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예수 믿는 사람 논에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논에도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 세상에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정답이 뭐겠습니까? 과연 흉년이 왔을 때 왜 우리가 흉년을 조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흉년을 피하고
흉년이 안 왔으면 좋겠다, 철야 기도를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철야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흉년 들게 하시면 그 흉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조심하라는 것은 흉년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삶이 어려워지면요, 믿음부터 움츠러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부터 죄를 합니다, 여러분. 11조 하든가 안 하고, 헌금 2번 하든가 1번으로 줄이고, 교회 가끔 한 번씩 나오고, 어려울 때수도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살기 힘들어지고 흉년이 들면 점점 교회와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15,000개 이상 없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교회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삶이 어렵고 고단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흉년을 조심하는 모습이지, 나 어려우니까 하나님 잠깐 방학했다가 개학식 때 되면 할게요, 이게 흉년을 조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믿음의 땅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불신의 땅으로 간 그의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조심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네, 그것이 어려우니까 좋은 땅으로 이사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삶의 방법을 찾고 서로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찾는다면 분명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신앙이 기도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면 답답합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압에서 있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모압에 있는 사람, 성도는 신앙 우선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도 직업도 생활도 교육도 무엇을 해도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은 재앙보다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시대적인 환경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갈 때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이기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역사적인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믿음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켰고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을 다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부림을 알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 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더 크게 축복하셔서 세계의 열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세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오늘 룻기서 1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나오미의 살 길은 베들레헴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가 모압에서 실패한 후에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야, 내가 믿음에서 떠났구나. 내가 예배를 게을리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엉터리로 했구나. 비로소 망하고 나서, 어려움을 겪고 나서, 뭔가가 잘 안 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신앙의 문제로 생각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을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이 축복을 받은 것은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보아스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믿음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룻을 축복해 주십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빈곤이 찾아와서 그나마 있는 그의 삶이 황폐해지고 불신자처럼 빠지는 것입니다. 불신이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죄가 대가가 지옥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과 같이 친구가 되어서 세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면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마라 같은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세 번째 나오미의 인생은 선한 방법으로 살았기에 마라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원수 갚는다 그래요. 내가 보복을 한다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죠. 또 손해를 봤다면 펄펄 뛰겠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선대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룻이 여러분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싫어보세요, 여러분. 요즘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며느리들이 시자만 들어가면 싫어한대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시자가 들어가면 시집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이는 분명코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원만치 않은 모습의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은 여러분 신랑도 죽고 자기 살 길도 막막하고 뻔하잖아요, 여러분. 노인네 데려가서 노인네 일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도 밥 먹기 바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사람 더 보양하고 부양해야 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것도 자기 친정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가 얼마나 며느리에게 선한 어머니로 보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가 내 말 듣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며느리를 존중하고 잘 대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며느리가 말을 잘 들을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회 구조상, 가정의 구조상 며느리가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며느리를 잘 존귀 여기면 때가 되면 부양받는 그런 날이 분명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적질하는 사람, 탐욕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속여 빼앗는 사람, 선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만 취하는 악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선한 방법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훈계와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의 가정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계명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효도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의 사랑의 관계, 남편과 아내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랑의 그들 삶 속에, 가족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가족이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오늘이 5월 14일이죠. 제가 5월 달에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세요 그랬는데 얼마나 드리셨어요?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 성경 본문이 뭐겠습니까? 시편 14편을 읽으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믿음이 여러분 가정에 축복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오죽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겠어요. 예배 드린다고 교회 매일 오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 와서 뭐 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 종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익을 찾아서 세상을 따라 이곳저곳 헤매는 것, 처음에는 맞는 것 같으지만 결국은 믿음을 잊어버리고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족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이스라엘 땅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가까이 보고 싶은 것처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룻의 신앙인 것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목사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믿음의 이유와 원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룻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했던 나오미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룻을 통해서 효부를 두게 되었으며 또 복량하는 사람이 생겨서 노년을 평온하게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더하십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신앙이 물려지고 자녀로부터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내려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은 다윗의 계보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며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복을 받은 것은 믿음의 복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일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은혜 속에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가정에 다니고 성도들 가정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을 제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